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죠. 흑암 재앙, 재앙이 독특합니다. 흑암. 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주신 이유는 사실 이전 재앙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흑암 재앙이 정점에 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가 있죠. 그 라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을 아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심으로써 태양신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뭉개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했을 때 애굽 전체에 흑암이 덮었던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도 맥을 못 추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이 흑암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사에서 역사상 가장 검은색을 사람들이 발견했다. 신발에 칠한 사진을 봤는데 정말로 검어서 입체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이 흑암 재앙은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온 사방이 다 어두우니까 옆 사람도 볼 수가 없고 그 어두움,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 가운데 뭐 일어나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죠.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 때문에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스크로 입만 가려도 답답하고 힘든데 이 미세먼지만 있어도 답답한데 더듬을 만한 흑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흑암,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됐으니까 온 사방에 있었으니까 정말로 애굽 사람들 아마 이 정신이 이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다 가능했고요.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온 애굽을 덮쳤을 때 이 고센 땅에만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이 어둠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지역에만 빛이 있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온 흑암이 이 애굽 전체를 덮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안도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속해 있으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속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영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신들이 생활하는 그 빛이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둠 중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이 있죠.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를 입었으니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니 더 충성해야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비춰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 백성의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빛의 자녀들이구나, 더불어서 더 많은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서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재앙에 바로도 당황합니다. 다급해하죠. 벌써 9번째 재앙입니다. 바로는 늘 다급한 인생, 쫓기는 인생, 마음의 완악함이 있으면 항상 다급한 거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도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가라. 장정도 가고 너희 자녀들도 가되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교활합니다. 다 죽게 생겨가고 나라가 다 파국에 치달았는데도 이 바로의 교활함, 완악함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짐승이라도 잡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노동력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4절,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가 바로의 교활한 속임수에 말려들 이유가 없죠. 이미 모세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타협안에 말려들 필요도 없고요. 타협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또 가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예배의 도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중심주의로 생각할 때 절대로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단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 단 한 마리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자들,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느 청년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그 청년이 이제 방황도 많이 하던 청년이었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그런 간증을 해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 돈 번다. 선교를 위해 내가 산다. 이만큼 살고 또 선교하는 게 내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하나님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소중한 도구가 되는 가축을 두고 가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노에서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당당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의 담대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너 볼 일 없다. 바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요. 모세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은 없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주신 사명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애국 가운데 어둠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안전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